승승장구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승승장구 잘 되다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절과 2절을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하여 보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정통 유대인이요, 헬라파 유대인은 혼혈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혼혈족이었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이유는 구제금을 평등하게 아니면 공평하게 나눠주지 않았다는 불평, 그 원망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별로 불만이 없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원망이 나오니까 교회가 힘들기 시작하면 자꾸 불평, 원망이 나올 때 교회는 분열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초의 교회였던 이 원형교회인 사도행전교회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이때 만약에 제가 목회를 했더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두더지 사건처럼 여기를 때리면 저기서 나오고 또 저쪽을 때리면 이쪽이 나오는 것처럼 한없습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달래주고 왜 그랬냐고 설득하고 변명하고 그렇게 그런 방법을 선택했을지 모릅니다. 왜 지나간 날 목회를 하면서 수도 없이 그런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는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요, 사도들은 모여갖고 2절에 회의를 합니다. 야,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데 이거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쳐놓고 공개하는 일에 빠지다 보니까 벌써 영역이 딸려가지고 교회가 시끄럽고 불평한 일들이 생겨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무엇인가 잘못됐을 때, 자꾸 수렁으로 빠지는 것 같을 때, 내 힘으로 해결이 불가능해졌을 때, 여러분, 모든 문제의 이 해결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말씀을, 4절에서 기도를 말하고요, 결국은 승리했다고 7절에서 나오는데요,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과 원망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 교회는 토론하고 논쟁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해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을 계속해서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간 것입니다. 사도들은 아주 잘한 것이죠. 복음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가고 말씀으로 갔다고 하니까 아이들을 기를 때요, 공부하라 합니다. 공부를 잘 안 해요. 근데 학원 갔다 그러면 마음이 좀 놓이고, 공부방에 들어가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책상을 펼쳐놓고 책상에서 책을 펼쳐놓고 있으면 마음이 안심이 돼요. 이제 공부하나 보다. 공부한다고 부모님은 생각하지만 공부할지 게임할지 만화책 볼지 모릅니다. 자, 오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한다고 했는데, 그런 말씀을 전무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전했냐, 그 말씀은 어떤 것이었냐, 그 말씀을 어떻게 구별하느냐를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인데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보면, 먼저 알 것은 경외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풀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성경을 정확하게 풀라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성경이란 성령의 도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 성경책은 1600년 동안 쓰여졌다고 했습니다. 총 40여 명의 기록자가 있습니다. 1600년이라는 큰 갭이 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1189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려서 많은 사람이 썼는데 성경은 역사성, 통일성, 연결성이 전부 일맥상통합니다.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자신의 일기를 써내려간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을 쓰신 분은, 기록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이지만 성경을 쓰도록 지침을 준 분은 성령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맥상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요, 구약은 신약과 합해서 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지금 많은 교회들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얼마나 큰 손실을 입었는지 모릅니다.
4만 한 2천 교회 남고 5만 2천 개의 교회 중에서 한 만여 교회가 문을 닫는 이런 큰 손실을 코로나 중에 얻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3년 전에 처음 발발했을 때 정부도 여론도 매스컴도 언론도 모두가 교회에 적대시했습니다. 그때 목사님들이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가장 심했을 때 한국교회가 주일날 85%가 문을 닫았었습니다. 통계적으로 85%. 이런 일이 있을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인지 모래 위에 세운 교회인지 확연하게 드러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편안할 땐 알지 못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믿음을 진가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알려드린 건 말씀으로 가기는 갔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하며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들어야 되는지를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무엇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가감 없이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전부 첨가를 하려고 하고 뭔가 삭제를 하려고 하고 말씀 속에 뭔가 섞으려고 해요. 세 가지입니다. 섞지 말라, 더하지 말라, 빼지 말라. 이 말씀은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두렵죠? 더하거나 제하면 그 저주가 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경고를 두 가지를 했어요. 더하거나 또 그곳에서 삭제하거나 제하거나 하지 마라. 그래서 첫 번째는 더하거나 첨가하거나 무엇을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가장 귀한 조미료죠. 아무리 다른 조미료 많이 넣어서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도요 소금 안 들어가면 맛없습니다. 다른 건 좀 덜 들어가도요 소금만 넣으면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소금의 성분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소금 쓸모없게 돼버릴 때는 변할 때입니다. 근데 소금은 어지간해서 변하지 않죠? 소금은 언제나 짜요.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사울왕을 아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왕, 두 번째 왕은 다윗왕. 자, 첫 번째 왕을 사람이 세웠어요. 하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전쟁을 나가는데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번에 아말렉의 전쟁에 나가면 아말렉군을 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요? 예, 이번에 우리 이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번에 전쟁에 나가면 전유물을 가지고 오지 마세요. 전유물이 뭐냐면 전쟁터에서 이기면 다 뺏어오는 거거든요. 포로도 데려오지 마시고 소와 양과 짐승도 가져오지 마시고 무기도 가져오지 마시고 그럼 그건 다 어떻게 해요? 다 진멸하라 하십니다. 다 죽이라는 거예요. 적군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짐승도 죽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전쟁엔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알았어요. 그 사울왕이 전투를 나갔습니다. 정말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를 받고 나갔다가 대승리를 거두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울왕을 맞으러 나갔는데 음메 짐승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왕은 좋아가지고 사울왕은 들떴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정말 열세였는데 이겼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님, 우리가 이겼어요.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좋아서 다 잊어버렸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내 귀에 들리는 양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전쟁 갔다 오는 사람이 왜 양의 울음소리가 들립니까?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쓰려고 갖고 온 게 아니에요. 가보니까 말이야, 건장한 청년들도 있고 짐승이 그렇게 많은데 다 죽였어요. 근데 아주 좋은 것, 최상품,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쓸만한 거, 내가 제사 때 쓰려고 그놈들만 가져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거 아깝잖아요. 양이 무슨 죄예요? 제사 드릴 때 쓸 거라니까요. 자기 생각이 들어갔어요.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어떤 프로를 봤어요. 맨 앞에 있는 사람한테 어떤 종이를 보여줬어. 보여주니까 알았대. 이해를 했어요. 줄을 쫙 서 있는데 뒷사람한테 그대로 전해줬어요.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한 7, 8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맨 뒤에서 전해 들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발표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 들은 사람이 한 말과 똑같은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이렇게 된 그림을 가지고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답은 로댕입니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이 로댕 썼어요. 옆에 사람이 공부를 못해요. 이 친구가 저 친구 걸 보고 컨닝해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봤더니 로댕 써 있어. 똑같이 쓰면 걸릴 것 같아. 오댕. 그렇게 썼습니다. 오댕이라고 썼어요. 옆에 친구가 또 공부를 못해. 그 친구가 또 다시 이렇게 쳐다봤더니 오댕 써 있어. 똑같이 쓰면 걸려. 덴뿌라.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댕하고 덴뿌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시는데 정확하게 듣지 않고 내 생각으로 똑같이 쓰면 안 돼. 저게 무슨 양이 죄야. 제사 드릴 때 갖다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내가 먹는다는 게 아니야. 내 재산을 축적한다는 게 아니야. 가성비를 생각해봐. 아깝잖아.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내게 조금 불이익이 있어도 그대로. 그래야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더하지 마라. 빼지 마라. 그런데 그만 사울왕은 자기 생각을 섞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더 무섭습니다. 그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가슴이 아파서 왕이시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릴 것입니다. 전쟁은 승리했는데 인생은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나타낸 현상으로 잘 되었다고 잘 되었습니까? 나타낸 현상으로 지금 실패한 것 같다고 실패했습니까? 아니에요.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겨놓고 불순종해서 사울 왕은 버림받고 폐위되어서 다음 때 다윗 왕에게 왕권이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가미했기 때문이죠.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 이렇게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자꾸만 말씀을 가미하고 가미했더라면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변질됐겠습니까?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단 아닙니까? 이단. 우리 성경에는요, 첫사람 아담, 두 번째 아담 예수, 이게 끝이거든요. 통일교는 세 번째 아담 문선명이래. 통일교는 가짜입니다. 성경에 없어요. 자기 생각을 조금 넣은 거예요. 신령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면 산기도하다 좀 응답을 받았대요. 산기도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꿈을 꾸게 계시를 보고 신비주의를 해도요, 말씀 안에 없으면 가짜입니다. 항상 말씀 속으로 검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령해도요, 성경에 없으면 그건 누가 주는 건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귀신짓인지 하나님이 그러시는 건지, 꿈을 꿨네, 신비주의네,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성경에 없으면 없는 거예요. 문선명이 보십시오. 신령하게 교감을 하다 어때요? 내가 세 번째 아담이라고. 통일교인들은 다 그걸 믿는데요. 여러분들은 나 그런 소리 처음 들어요. 우린 기독교인이니까요. 이단들은 이렇게 말씀에 가미를 해요. 말씀에 무언가 섞어요.
저희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짬뽕이에요. 음식 짬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남으면 잘 넣어서 섞어버려. 아까우니까. 저만 먹어요? 안 먹어요. 어떤 때는 굉장히 맛있거든요. 잡탕찌개가. 근데 불투명한 건 안 먹어요. 미역국이면 미역국, 김치찌개면 김치찌개, 그래야 먹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저것 남으면 다 넣고 끓일 때가 많아요. 이름이 뭔지 몰라요. 근데 맛있을 때도 있는데 안 좋아해요. 그 요리는 제목이 없어요. 근데 요리의 고수일수록 그런 짓을 안 하던걸요. 담백하게 그 음식만 해요. 음식 잘 못하는 사람이 섞어버려. 저도 이제 가능한 안 하려고요. 저 혼자 먹다 지치니까. 근데 저 하나님 말씀을 감히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섞으면 이단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무언가 더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 말씀 이거 구원받고 우리가 영혼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더 필요해요? 왜 자꾸 이것 갖다 저것 갖다 집어넣어요? 그게 이단이에요. 통일교는 자기가 세 번째 아담이래요. 난 듣는 이 처음입니다. 평생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이단인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말씀이 강력하게 초대교회처럼 오늘 7절의 말씀처럼 막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참 저부터도 회개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읽어요. 본문을 읽어요. 성경 읽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참고용으로 써요. 텍스트인데 이 말씀이 완전히 우리 핵심으로서 우리에게 먹어야 될 양식인데 성경은 읽었는데 본문도 읽었는데 결국 말씀 증거하다 보면 인본주의로 갑니다. 지성으로 갑니다. 세상의 이슈로 갑니다. 어떤 컴퓨터, 메타버스 뭐 이런 데로 흐릅니다. 유튜브, 세상적인 이슈로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성경은 읽기는 읽었지만 이미 성경은 참고용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이 성경으로 그 가치를 온전히 나타내지 않을 때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빛나게 온전히 말씀만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왕성하게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적과 이적이 많이 일어나는데 어째서 지금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섞어서 그래요. 섞어서. 불순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믿음은 정확히 말씀만 있나? 내 믿음은 예수뿐인가? 내 믿음은 내 생각이 섞이지 않았나? 여러분 자칫하면 섞입니다. 그리고 타협합니다. 합의합니다. 합리화시킵니다. 성경은 여러분 참고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생명인데 어찌 참고용으로만 쓰니까 성경의 역사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나타나질 않는 것입니다. 너무 말씀이 약화되었단 말입니다. 이미 강단에서 성경 말씀이 참고용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었고 하나님 나라만 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려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사태가 왜 벌어졌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이토록 고난을 겪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여호와께 돌아옵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요. 이제는 대세가 유튜브 예배야. 이제 방송실을 더 확장해갖고 말이지. 이제는 온라인 예배를 더욱더 강화시켜야 되겠어.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감하지 말라, 섞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섞지 않는, 무언가 다른 것으로 훼손시키지 않는 말씀 그대로를, 초대교회 사도들은 오직 순수한 말씀만 전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빼거나 축소하지 말아야 됩니다. 빼거나 축소. 하와를 볼까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정령 죽으리라. 한번 따라하세요. 정령 죽으리라. 아니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에게 말씀이 가니까 섞여. 뱀이 말합니다. 하와야, 너 선악과를 먹으면 왜 안 된대?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하와는 말씀을 약간 축소하죠. 죽을까 하노라. 사도행전 5장에 나온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때요? 빼버려요. 헌금을 안 드린 건 아니에요. 감동을 받아갖고 내가 땅에 있는데 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땅을 팔았네. 돈을 손에 쥐니까 견물생시면 욕심이 생겼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거짓말을 하죠. 베드로가 묻습니다. 네가 땅값 판 것이 이게 전부냐?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한 전부입니다. 이런 고연. 네가 나를 속인 줄 아느냐? 하나님을 속였느니라. 혼이 떠나요. 그 자리에서 죽었대요. 이 사건을 저는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고 헌금한다고 그랬다 좀 빼돌렸다고 하나님 죽이시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지금 처음 탄생했는데 아주 깨끗한데 거기에 지금 죄가 들어왔어요. 오염됐어요. 빼내야죠. 감자 상자 안에 사과 상자 안에 하나 썩으면 빼내야죠. 그래야 그 상자를 다 살리죠.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자신들이 다 바친다고 해놓고 헌금하고 죽었어요. 헌금한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누가 강요했습니까? 자기들이 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서원해놓고 팔고 나니까 돈을 빼돌렸어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 잡숴야 되는데 거부 반응 나는 말씀도 있거든요. 요건 빼. 이건 나하고 좀 안 맞아. 요것도 빼. 공산주의입니까? 공산주의는 성경을 빼요.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계시록도 빼고 안 맞는 거 다 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만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해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은 걸로 끝났죠. 영혼은 구원받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건 더 중요합니다. 제하여 버리리라. 이 말은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구원을. 하나님 말씀을 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리뭉실하게 전해도 안 됩니다. 가끔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목사님 사정이 제가 너무 딱해갖고요, 이번 주일날요 주일을 못 지키고요, 제가 결혼식을 가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는요 너무 친한 친척이라요 제가 안 가면 안 돼요.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를 이해시킬 필요 없어요. 저는 이해를 당하겠죠. 하나님도 이해하실까요? 그게 벌써 우선순위가 바뀐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하는데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된 것은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사람 말, 여론 말, 매스컴, 언론 이거 두려워가지고 문 닫은 거 아닙니까? 이 책임 누가 집니까? 그들이 집니까? 정부가 집니까? 이 책임은 목사들이 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3년 전부터 말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자기 생각대로 어느 정도 좀 뗐어요. 그러기 전에 베드로하고 사도들 앞에 가서 제가요 땅을 팔아서 드린다고 했는데 땅을 팔고 잔금을 받아보니까 저희 집에 쓸 일이 생겼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목사님들하고 의논하면 어떤 제시해 주는 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같이 회개기도 해봅시다. 하나님께 간구해 봅시다. 방법을 찾았을지도 모르는데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살짝 빼돌렸어요. 거짓이란, 죄란 오염된 것이기 때문에 자꾸 번지거든요. 초대교회가 지금 얼마나 깨끗하고 순수하고 맑게 부흥하고 발전하는 중인데 여기에 지금 먹물을 튀기듯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교회를 더럽힌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더럽혀지고 교회가 결국은 전염병처럼 쫙 퍼질까 봐 그걸 막기 위해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본보기로 그들을 죽이셨던 거예요. 가슴 아픕니다. 성경 전체를 그대로 가르친다는 것은 조심스럽기도 하고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목사가 이 앞에서 사실은 여러분에게 강하게 전할 때 힘들 때 많습니다. 나도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원하는지 알거든요. 어떤 말 해주면 좋아하는지도 알거든요.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관용하고 다 용납하고 수긍하고 이해가 된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그러냐 이 말입니다. 제가 연약해서 아직까지 술, 담배를 못 끊습니다. 목사님 이해하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너무 힘들게 끊으시는 분들을 봤기 때문에. 그래도 안 끊은 건 안 끊은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강력하게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 좋게 할 것입니까? 사람께 좋게 할 것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하면서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았더라 했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너무 희석이 되어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인문학적인 설교를 하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성경은 자꾸 참고용으로 밀려나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자꾸 약화되다 보니까 교회에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곧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한국교회 직분자들과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연약하고 허약합니다. 허약해요. 말씀이 깊이가 있기를 합니까? 기도를 많이 하기를 합니까? 전도를 많이 하기를 합니까? 충성봉사를 많이 하기를 합니까?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워낙들 안 하니까 어지간히만 해도 엄청 칭찬받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전달자 메신저는 진술을 하는 중 진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술. 눈치 보고 저울질하면서 계산해서 가성비 따져가면서 좋은 것만 골라 먹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그랬습니다. 우직하고 미련하고 지금 위로를 해줘도 시원찮은데 지금 우리를 만나주지도 않아? 불평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곤경을 처하면 목사님들이 말이지 12명이나 되면서 우리를 위로해줘야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왜 이렇게 풍성하게 더 부흥했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서 오직 말씀과 기도의 전말이어요. 7명의 안수 집사님을 세워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이 교회의 우선순위는 아니다. 이건 본질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그들에게 맡기고 7명의 집사님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습니다. 인수위원회가 잘해야 되겠죠. 어저께 처음으로 워크숍을 했는데 그들 손에 달린 거 아닙니까? 억울한 사람 없도록 정치, 경제, 문화, 외교, 안보 모든 부분에서 국민들이 시원하게 되게끔 그들을 통해서 일이 나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7명의 안수 집사님을 세웠는데 이 안수 집사님들이 공평하게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을 등용할 때 보니까 골고루 등용을 하는데 지금은 인수위원회는 골고루 등용을 했더라고요. 보십시오. 여기 7 집사는요. 12명의 베드로부터 시작해 베드로가 담임 목사님이고요. 12명의 제자들이 부사역자들입니다. 이 사역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전부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예수님도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불평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헬라파 유대인. 부모님 중에 한쪽은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푸대접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 불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7 집사를 뽑을 때 누굴 뽑았냐면 전부 7명을 헬라파에서 뽑았어요. 균형을 맞춘 거죠. 사도들은 히브리파, 집사님들은 헬라파. 그 뒤에 교회는 더 이상 불평 불만이 없었습니다. 지역 감정이 해소되는 것과 같은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7절에 보십시오. 막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수적인 부흥이 오는데 말씀이 흥황하여 권세 있더라. 아멘. 말씀으로 가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도 만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을 전무하리라 하니, 이 말은 다른 말로 오로지 어텐션, 집중, 주목한다. 뭐예요? 말씀과 기도에 주목한다. 집중한다. 주의 종이 바쁘죠. 저도 바빠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왜 그렇게 바빠요? 바쁘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집중력을 가져야 될 것은 오로지 4절의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는 것에 더 바빠야 됩니다. 그 일로 바쁘지 않아요. 다른 걸로 더 바빠요. 그래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자로나오나 치우치는 거예요. 어텐션, 오로지 주의 말씀과 기도에 주목하고 흐트러짐이 없이 이 사명을 위해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오직 집중력 있게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결단코 참고용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에게 먹이는 말씀을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기에 쉬지 아니하니라. 말마다 말씀만 가르친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면 교회가 말씀 위에 튼튼히 세워짐으로 교인들이 건강하게 큽니다. 신명기 4장 1절로 2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보세요, 가감하지 말고. 뭘요?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성경 전체는 248개는 하라, 365개는 하지 말라, 613개가 율법이에요. 성경은 10계명도 하라,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라는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멘. 하라와 하지 말라의 성경은. 하라는 건 안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는데, 하라는 거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해요. 그리고 복은 달래요.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구약, 신약, 구약은 구원약, 신약은 신언약.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이라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돌연변이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심지도 않았는데 달라고 한다고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의 틀에 딱 들어오면 주지 말라고 해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에 잘못 대처했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텐션을 하지 못했어요. 일제시대도 전쟁이 나도 오직 예배 드리는 일에 사력을 다했던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죠. 민주당에서는 자기들끼리 모이면 그 얘기를 한대요. 나 교회들이 이렇게 말 잘 들을 줄 몰랐어. 다 들고 일어날 줄 알아서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아니 세상에 말하기 전에 벌써 다 닫어. 무슨 망신입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합니다. 또 섞어버립니다. 빼거나 더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준행되어졌을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코로나가 3, 40명씩 막 넘어나요. 확진자가 막 엄청납니다. 코로나라는 이 항상 성경에서는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이건 다 지도자들이 잘못하거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일어났던 현상이에요. 지금도 이거 전염병 아닙니까? 전염병이면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 성경에서 전염병은 언제나 우상 숭배하거나 교만하거나 하나님 뜻에 불순종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니까 거기에 비춰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없이도 산대요. 우리나라는요 75%가요 무신론자들이에요. 무신론 국가가 되었어요. 하나님 없어도 산대요. 코로나 때 제일 많이 들어서 교회가 없어졌으면 좋겠대요. 하나님이 볼 때는 아직까지도 그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이렇게 수십만 명씩 하루에 확진자가 나오는데도요 하나님 마음이 합당할 만큼 회개가 안 올라가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교회로 돌아오라. 집 나간 탕자들이 돌아와야 회복되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사야 1장 2절과 4절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거 읽을 때마다 가슴 아파요. 아버지 마음을 너무 몰라주니까요. 백성들이. 소도 임자를 알고 자식도 양육하는데 말도 구유를 아는데 주인을 아는데 너희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없이도 산다는 거예요. 무신론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없이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 심판이 내려지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한 것처럼 과거에 있었고 왕성했지만 없어져 버린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벨론도 로마 제국도 애굽도 그 많은 엄청난 나라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신라도 없어지고 백제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습니다. 어찌 우리만 안 없어질 것이냐 산단 말입니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위치에 있는지 나라를 위해서도 가슴이 팍 막혀갖고 막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골짜기마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941생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고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도달해야 될 그 지점에 도달하지 못해요. 말씀으로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교회로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러면 말씀이 희석되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담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그대로 믿어 버릇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미료 안 넣은 음식은 처음에 맛없는 것 같지만 맛을 음미해봐야 정말 담백합니다. 그 맛을 찾기까지는 달콤한 것의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짭짤한 것의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그래야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미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 설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재미없고 설교고 그래서 안 들으면 여러분은 굶습니다. 어쨌든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을 빼요. 거북하다 이거죠. 말씀을 더해요. 부족하다 이거죠. 말씀을 섞어요.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듣기 좋은 말씀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으로 돌아와 성경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경험이 없어요.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허약하냐면 말씀으로 살지 않아요. 새벽에 오신 분들도 들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돈 많은 거 관심 없어요. 예뻐지려고 난리치지만 예쁜 것도 별로 관심 없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놀라게 한 건 딱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어요. 마리아의 믿음을 보고 칭찬하셨어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어디 가든 이 여인의 일을 기념하라.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일은 돈이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이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놀랍니다. 믿음이 없네. 믿음이 작네. 믿음이 허약하네. 여러분 그걸 구할 줄 압니까? 하나님 내게도 큰 믿음 주세요. 하나님 내게도 강한 믿음 주세요. 하나님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처럼 그럼 자랑할 만한 믿음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만 있었다면 그 고생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3일 있다 만나자고 했잖아요. 그것만 믿었어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내가 3일 있다 부활하리라 몇 번을 말했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그 고생을 합니다. 야곱을 보세요. 베냐민을 좀 일찍 줬으면 그 고생 안 합니다. 믿음이 없어요. 요셉이 베냐민을 만나고 빨리 만나려고 그런 건데 아버지가 버틸 때까지 버팁니다. 못 준다. 못 줘. 내가 지켜야 된다. 끼고 있어야 지켜요. 요셉은 내보냈는데도 잘 됐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잘 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만한 귀가 있으면 들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우선순위다. 이번 주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 빼거나 더하거나 내 환경과 형편에 갖다가 조합하지 말라. 말씀은 섞지 말라. 그냥 말씀 그대로 먹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말씀을 보태거나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태거나 왜곡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의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고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그대로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저께 찾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몇몇 분들은 보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훌륭한 화가가 있어요. 솔고라는 이 위대한 화가는요, 경주에 가서 산을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 천년 묵은 노송, 소나무를 봤어요. 아름드리가 크죠? 천년 묵은 노송을 보면서 붓을 들었어요. 섬세하게, 그때는 흑백이죠. 섬세하게 솔고가 천년 된 소나무를 그렸습니다. 그 유명한 솔고의 노송도입니다. 정말 멋있어요. 그 그림을 여러분 한번 딱 보십시오. 인터넷만 치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길 딱 쳐다보면 부족한 게 느껴져요. 제 생각에는 새도 한 마리 있으면 이쁠 것 같아. 나비도 한 마리 있으면 이쁠 것 같고 산으로는 무지개 같으면 아니면 흰 구름이 떠 있으면 얼마나 더 이쁠까. 그래서 거기다 한번 우리가 작업을 해볼까요? 예, 나비를 하나 그려놓읍시다. 저와 여러분이 솔고의 이 노송에 나비 한 마리 그려놓으면 완성되겠다. 너무 아름답겠다. 나비를 하나 그려놓으면 그 그림 버립니다.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 걸작품은 엄청난 작품인데 솔고의 그림은 망치는 겁니다. 왜요? 내가 나비 하나 그려놓아서 내 생각으로는 거기 밑에서 넣는데 그 그림은 버리는 겁니다.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려주니까 또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주니까 살해를 하고 싶어요. 나아만 장군이. 너무 감사합니다. 내 병이 고침받았어요. 살해를 두둑히 했는데 성령께서 받지 말라는 마음이 왔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가져가십시오. 보내는 걸 게하시가 봤네. 아이고 아까워라. 저 사람 돈도 많은 사람인데 외국에서 왔는데 좀 받으시면 어때? 저걸 왜 그냥 돌려보내셔? 그 살살 뒤따라갑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나아만 장군 일행이 묻습니다. 예, 저는 게하시입니다. 아까 봤지요? 무슨 일이십니까? 저 외람되지만 부탁이 있는데요. 뭐예요? 아까 우리 선생님한테 드리려고 했던 그 예물을 다시 받아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잘 전달해 볼게요. 그러십시오. 내가 문둥병이 치료받았는데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게하시에게 줬는데 게하시가 자기가 가졌어. 왜 스승님한테 가져가면 혼나지요? 안 받고 돌려보냈는데.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아만 장군에게 붙어 있었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옮겨 붙었어요. 그런 사건이 열왕기하에 있습니다. 이 말을 왜 하느냐? 솔고의 노송도에 나는 새를 그려놓고 싶고 거기다 뭐 다른 걸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려놓고 싶지만 그러면 그 물건은 버리는 거예요. 그 작품은 이제 가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품. 그 노송도는 그대로 둬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의 게하시는 어차피 주려고 가지고 온 거니까 안 받으면 나라도 받아야지 하고 자기가 챙겼는데 세상에 돈만 챙긴 게 아니라 그 저주받은 문둥병까지 자기에게 온 거 아닙니까? 이 사태, 게하시의 사태는 왜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왜곡하고 합리화시키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대로 이단들이 아주 위험한 짓을 하죠. 재단을 합니다. 오리고 자르고 해서 붙입니다. 덕지덕지.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고 두 번째 아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왔는데 세 번째 아담은 육신까지 구원을 시켜야 된다. 통일교 문선명이 세 번째 아담이라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만 드러나야 되는데 자꾸 자기들의 생각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도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이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각과 인간의 지식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핸드폰, 유튜브, 케이블 TV 이런 곳에 설교를 들으면서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네 교회 유튜브를 잘 듣는 것 같았지만 이제 조금씩 변질이 옵니다. 유명한 목사님 유튜브를 들어보고 싶어. 유명한 교회 목사님 유튜브를 듣고 아니면 또 신비주의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고 싶어. 입맛대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헤매이면서 말씀을 얻어먹다 보니까 흥미 위주의 말씀이 도취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싱거워요. 본 예배가 싱거워. 내가에게 맞는 코드에 맞는 설교를 듣겠다 이것입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유튜브는 걸러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그분에게 있어서 검증된 것이라면 다행이지만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면 여러분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현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자신의 설교를 스스로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자리까지 가서 이제는 성도가 설교를 재판합니다. 잘했네, 못했네, 틀렸네, 맞았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경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오라. 베드로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성경 말씀은 알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억지로 풀면 멸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합당하게 질서 있게 성경 말씀을 들으면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우리 교회 나오시면서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공예배만 빠지지 않아도 여러분 배고프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공예배만 빠지지 않아도 성경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갈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본 예배에 충실히 버릇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더 많이 먹고 싶어요.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신천지 이단은요, 언제나 포교 대상 1호가 공무원, 두 번째가 대학생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죄송해요. 가려고 해도 안 데려가요. 필요 없대요. 정상적이지 않게 억지로 성경을 풉니다. 그 비유풀이라니까 듣기 재밌거든요. 목사님 내가 30년을 교회 다녔는데 세상에 이런 비유풀이는 처음 들어요. 얼마나 재밌고 진기한지 모릅니다. 평생 예수를 믿고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처음 들었으면 의심을 해야지. 기존 교회에서는 이런 걸 못 들어봤다. 가짜니까.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밥은 물리지도 않아요. 건강이 이상이 있을 때만 밥맛이 없지. 건강한 사람은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뭘 감히 하지 않아도 밥 자체로도요 얼마나 우리 식욕을 땡기는지 모릅니다. 건강하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져 버릇하면 하나님 말씀만 듣고도 충분히 배부릅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이건 좀 부족한 것 같아. 솔고의 그림에 좀 내가 나비를 좀 그려넣었으면 좋겠어. 말씀에 대한 갈급함 조심해야 합니다. 그 갈급함이 잘못하다간 잘못된 비유풀이와 이단의 꼬임에 빠지면 얼마나 많은 고학력자들이 이단에 많이 빠진지 아십니까? 오히려 무조건 믿으면 된다 이런 분들은 그렇게 빠지지도 않아요. 목마름, 지식에 대한 목마름. 성경은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은 생명의 떡이에요. 양식이에요. 양식. 공부가 아닙니다. 자기만의 영적 세계나 환상과 은사를 생각하면서 그 맛을 느끼려고 하면 탈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꺼림이 없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과 복음과 교회와 믿음과 능력과 치유와 회복 등등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다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오로지 온전한 말씀을 전하여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다가 70년 만에 해방을 맞았으니 귀환하여 돌아왔는데 성전이 다 회파되었어요. 그 성전을 다 다시 복원하고 에스라가 70년 만에 나무강단에 섭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말씀을 듣지 못하고 갈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귀환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앉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섞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면 제가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로 9절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린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며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만 읽었는데도 역사가 일어나서 7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가운데 먹으니까 얼마나 귀한지 눈물을 흘리면서 6시간을 들었어요. 이 말씀 듣는 걸 6시간. 지금 시간, 저도 이제서 시간을 봤는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더 지나면 여러분 짜증납니다. 6시간을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는데 눈물을 흘리며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였더라. 여러분이 말씀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게 맞는 맞춤형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학사 에스라는 나무강단에 서서 6시간을 말씀을 강론했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온 백성이 회개하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6장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씀으로 돌아오라, 말씀을 섞지 말라, 말씀을 빼지 말라,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